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갖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족보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족보 나오는 데만 계속 보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 족보 나오는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다른 옆에서 친구분이 아니 왜 거기만 봐? 거기 재미도 없는데 재밌는 데를 봐. 재밌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응? 천국 가면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족보만 보시더래요. 자, 우리 오늘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입니다. 제가 이 위령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죽은 이들을 기억할 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같은데 우리 같이 신학교 생활했던 선배가 신부가 됐죠. 그 선배 신부님이 됐죠. 그 선배 신부님이 아마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미사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신부님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마지막에 그 아들 신부가 인사 말씀을 한마디 하거든요. 근데 이 선배 신부님이 그때 인사 말씀을 하면서 정말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눈물이 눈물이 그냥 주르르 계속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흐느끼거나 그런 건 없는데 눈물만 이렇게 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는 지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쁘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자비하신 하느님 품에서 하느님 곁에서 이제 그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계실 테니 자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데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태도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리는 죽음이 삶의 끝이고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즐거움도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때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그 슬픔 때문에 동시에 슬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슬픔에 대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부족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믿음의 부족함, 우리 다 믿음 부족하잖아요. 저는 안 부족합니다 있어요? 다 믿음이 부족해요. 이 믿음의 부족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이에요. 그 인간적인 연약함 안에서도 불안해하고 흔들리거나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하느님의 그 부르심과 하느님의 사랑이 희망을 갖게 하는 그 모습. 그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마주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죽음에 대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계속 영향을 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사소한 일들 혹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들 혹은 전체의 한 부분만 보면서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이럴 때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세상을 볼 때 저런 못된 놈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거나 혹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조급함이 좀 섞여 있어요. 우리의 조급함이 섞여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 눈앞에서 결판이 나야 돼. 그렇죠? 만약에 정말 못된 놈이 있는데 얘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 못된 놈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너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이고 너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요? 아니면은 이런 못된 놈 같으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결판이 나야 된다고 우리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문제의 상당 부분도 또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내가 이 세상 안에 몰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나의 삶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제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당신을 향한 믿음에 이렇게 깊이 머무르지 못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흔들리고 쓸려가네요.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죽은 이들을 기억할 때에는 우리 어저께 무슨 날 보냈죠? 모든 성인 대축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인은 우리 교황님한테 성인품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천국에 계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계신 분들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세상에선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볼 때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에 이분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포함이 안 돼요. 왜? 어저께 기도했잖아요. 어저께 이분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날을 보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남아있지만 아직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천상에 계신 성인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나도 이분들처럼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서 그 구원 안에 살아서 그 천상 낙원에 그 영원한 천상잔치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기도의 날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천국에 있는 성인들 딱 기억할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여러분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안 부러우세요? 그 마음이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 지금 같이 하느님을 참여하면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어저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을 기억할까요? 주로 연옥에 계신 분들. 이 연옥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연옥이라는 말은 사실 연자가 우리 재련할 때 하는 그 연자여갖고 이게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라서 연옥도 불타고 지옥도 불타면은 뭐가 달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요 말 그대로 써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우리나라말로 번역될 때 주로 무엇을 참고했을까요? 주로 불교를 참고했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의 용어예요. 그럼 성경에서 지옥을 뜻하는 말은 뭘까요? 네? 지옥을 뜻하는 말은 그냥 죽음, 멸망, 뭐 성경에 있는 표현, 게헨나 이런 표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번역된 말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연옥이란 말도 번역된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하느님께서 다 이게 안 된 놈들, 못된 놈들은 이제 골라낸다고 쳐도 왜 연옥 같은 걸 만들어갖고 사람들 고생을 시키나. 그냥 다 천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생각할 수 있죠. 생각 안 해보셨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 했었어요. 왜 연옥 같은 거 만들어갖고, 연옥에 있으면 오래 연옥에서 딱 단련을 하고 자기를 정하고 나면은 천국 간다며. 그쵸? 그럼 그냥 가게 해주면 되지. 왜 그걸 또 그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런 마음 가끔 들었거든요. 네. 연옥이 있는 거는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왜냐? 지금은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친구 생일이라 그러면은 그 집에서 초대를 해요. 친구 생일이라 그러고 가서 친구들과 그렇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누구 친구 생일이야.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애 생일이야. 그래서 옷도 좀 예쁘게 차려입고 딱 갔는데 그 문을 딱 열어줘갖고 어서 들어와. 그래갖고 딱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딱 그 집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딱 봤더니 양말에 구멍이 뽕 뚫려갖고 발가락이 삐옥 나왔어요. 응? 그러면은 거기 친구네 집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즐겁게 놀고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나는 그 발가락이 삐져나온 게 신경이 쓰여서 재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럴 때 거기 딱 눈치를 채서갖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 문 옆에 작은 방이 있어갖고 거기 막 반질고리도 있고 다 이렇게 수선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얼른 들어가갖고 수선하고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있으면 좋죠. 그게 연옥이에요. 내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천상잔치를 누릴 때 나의 부족함, 특히 하느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너무 부끄러워. 그럴 때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화하는 것이 바로 연옥이란 말이에요. 이 연옥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성경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마카보서에 보면은 연옥이란 말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연옥의 그 의미가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카베오 그 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황제가 해방시켜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하고 싸워갖고 졌어. 그리고 이 지역이 다 알렉산더의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부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를 나눠 갖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경쟁을 했거든요.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이게 경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내부를 통일해야 될 것 같아. 내 말 좀 잘 듣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그 그리스도의 신들을 따르도록 강제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문화를 따르도록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야훼 하느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겠어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그 헬레니즘 제국의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그 정복자들과 맞서 싸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느님의 율법을 충실히 따르겠노라고 해서 목숨 걸고 나서 싸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싸워갖고 이겼어.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지만 이겼어. 큰 전투에서 이겨갖고 이제 이겼어도 죽은 사람은 있겠죠. 갖고 죽은 이들을 이렇게 수습해갖고 장사를 지내려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요? 부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안 맞게 해주는 바람신의 부족, 칼 맞아도 안 죽는 땅신의 부족,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부족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서 목숨까지 바쳤어.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당황스럽죠? 당시에도 당황스러웠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대사제가 그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대신 희생 제물을 바치고 백성들에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지만 확고했어요, 아니면은 연약했어요? 연약해서 딴 것도 의지를 했어. 이 사람들은 좋은 면도 있었지만 부족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누가 기도해 줬어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죠.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이 얘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공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연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나가기 아직 부족한 사람들이 머무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연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란 말은 나중에 나왔지만 그 의미는 성경에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연옥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거든요.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마카베오서를 성경으로 안 갖고 있어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룰 때 한번 해드릴게요. 마카베오서가 성경에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게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날들은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일 수가 있어요. 그분들 기도해 주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분들한테 좀 미안한 게 있었어. 그러면서 오늘의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갖고 그때는 이렇게 실수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기억하면서 좀 더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음을 기억할 때 또 죽은 이를 위해서 기억할 때 이렇게 서로 계속해서 하느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면은 그분들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하느님의 그 큰 사랑과 자비 안에 머무르게 될 때 이 좋은 곳으로 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준 사람들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안 기도해 주실까요? 또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힘을 얻게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느님 앞에 가게 될 때
서로 다시 만나서 기뻐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그 영원한 천상잔치에서 다시 만날 때 너무 기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영원한 천상잔치로 향하고 있고, 우리가 그 기쁨 안에 다시 만나서 함께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처럼 하늘과 천상과 연옥의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나도 그 안에 함께하고 있고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억해 준 이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우리 삶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저 영원한 천상잔치에 함께 만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청하며 이 입사를 봉헌합시다.